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역 종말론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일, 재림 후에입니다. 불신자의 운명, 영원한 지옥에 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언제라고요?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은 뭡니까?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하면 어느 한 점이 아니라 기간이에요, 기간. 근데 우리가 종말 그러면 항상 어떤 한 점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종말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 종말의 마지막 점을 꼭 찍는 마침표예요. 마침표.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지 안 그러면 자꾸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두 가지가 넘치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뭐가 넘칠까요? 은혜 있는 곳에 죄도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죄가 있는 이 두 가지가 병행하는,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결과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백성들이 같이 어우러져 모여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건 뭐냐면 은혜도 있죠. 죄도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시대를 살고 내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사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을까? 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도 너희들 시험 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건 베드로도 말하고 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전체를 보시면 고난과 환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너희가 고난 당하는 거 제발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건 당연한 거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난, 경제적으로 당하는 고난, 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생기는 많은 고난들,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생기는 고난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해다 당하는 고난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들은 온갖 모양이 다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만나는 고난도 있고 혹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갔습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입니까? 죄로 인하여 받는 벌입니까? 죄로 인하여 받는 벌, 그것까지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묘하게 섞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이건 내가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다고 말해요. 아닙니다. 이건 죄 짓고 벌 받는 거예요. 거기다 제발 좀 믿음이라는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좀 그렇게 그런 데다 막 갖다 좀 붙이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모든 걸 다 우리는 그렇게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은 글쎄요, 뭐 이게 통계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일 거고 나머지 모두가 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게 믿음으로 해야 받는 고난이야.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그런데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죄로 인하여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건 회개할 문제죠. 하나님,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회개할 문제지. 그때도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 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역시 동시에 배교가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많은 환난이 있고 유혹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을 살면서 물론 우여곡절도 많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온갖 모양들이 다 있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주님 오시고 그리고 정말이 완성될 겁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요. 제가 여기서 며칠 날입니다 이러면 이단되는 것이고요. 몰라요. 그러나 임박한 이 날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온갖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온갖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1년 전만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 1년 동안 벌어졌어요. 마스크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고 사람하고 가까이 접촉하지 않는 게, 만나면 우리 뭐 먹고 마시고 이게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불과 1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1년 전만 해도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설마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도 못 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제가 2019년 11월 달에 이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봤을까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한다 그랬을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몰랐으니까. 저도 이런 날이 올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런 날이 와요. 우리가 전혀 예측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응답하라 1988, 1994, 1997 이런 거에서 1988인가요? 그때 이렇게 등장 배우들이 같이 막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는 화장실에 앉아서 TV를 볼 수 있대. 이런 이야기. 스마트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그때 막 제가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무슨 그런 시대가 오냐. 그런데 불과 20, 30년 만에 그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 TV 화장실 하냐고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화장실 갈 때 뭐 갖고 들어가셨나요? 남자들은 신문 갖고 들어갔어요. 안 잡고 신문 펴서 받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스마트폰 하나 갖고 들어가면 돼요. 안 나와요, 거기서요. 그냥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시대가 오는데 내년 2021년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신 대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 예배자리가 열리면 열린 대로 그 예배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언제 또 닥칠 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이 겨울철 들어오면서 아주 확진자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백신이 발견되어 백신이 이제 만들어졌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회사가 광고를 한 것이지 아직도 이 전문가들 얘기는 그 백신도 확실히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최소한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임상실험이 다 끝나고 또 임상실험이 끝나도 사람들이 맞아보면서 뭔가 이런 상황들이 열려야 되는 거지. 그 전까지 이 광고에서 뭐 90%의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 10%가 뭔지 모를 정도로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 11월 달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드릴지 아무도 몰라요. 마스크를 다 벗고 다시 즐겁게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여전히 그렇게 예배를 드릴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다, 종말의 시대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은혜가 있다, 유혹도 많다, 환난도 많다, 핍박도 많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때를 주실 때에 그 때를 붙잡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가 우리가 좀, 지금 예배를 우리가 조금 더 그나마 자유스럽게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뭐 예배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오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자리에 막 나오길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여 질병을 옮길까봐 예배에 못 나오는 건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고 어디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누가 확진자가 나왔대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접촉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른다면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나 여기 가면 걸릴 것 같아, 위험해, 나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갈 거야, 이건 사실은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들이에요. 그게 오히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셔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가능하면 내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정말 특별한 일 아니라면, 꼭 필요한 일 아니라면 굳이 거기 가서 막 접촉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에도 없던 이상한 명절 하나가 서양에서 들어와갖고 할로윈인가 뭔가 하는데 그냥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버글버글 했다지 않습니까? 추석 때도 조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할로윈 되니까 할로윈이 뭐라고 거기 가서 이렇게 버글버글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부러 굳이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예배 자리에 오고, 그런데도 혹여 내가 꼭 해야 될 일 가운데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내가 또 조심하고 예배를 드리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 아무 일도 없는데 역시 여기 가면 내가 병 올리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사실은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마지막 때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재림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이 종말의 완성이니까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지요. 이 마무리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무리 얘기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가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할 거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까지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심판의 결과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나눠지는 겁니다. 그게 상급과 형벌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불목 가운데 완전히 이제 이게 나눠지는 거죠. 물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건 이미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최종 확정.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살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완전히 이제 거루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불신자의 운명, 영원한 지옥이, 다음번에는 이제 신자들은 그럼 어떤 상급을 받느냐, 우리가 들어갈 곳이 어디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불신자가 먼저 하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는 지옥이란 표현보다는 불못,
불과 유황으로 하는 못,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죠?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이 백보자 앞에, 예수님 앞에 책과 책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책은 단수고 책들은 복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이라고 말하는 게 생명책입니다. 그 다음에 책들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행위에 따라 기록된 행위책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책과 책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책이 생명책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그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또 다른 이름을 받는 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이마에 표를 받되 666이라. 그렇죠. 그건 또 그들이 나름대로 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표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백성은 사탄의 표를 받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 누가 표를 받느냐? 그런데 누가 표를 받을까요? 사람들이 아마도 사탄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받아서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뭐 지금은 좀 편하게 살겠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어떤 표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좌로 갈 것이냐 우로 갈 것이냐, 이게 결정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는 부유하게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건강하게 살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게 살고, 이건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집은 어디 살고 있는지, 동네는 어디 살고 있는지,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이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중요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공부도 하지 말고 막 살자는 얘기인가? 그 말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른 찬송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귀히 여기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 땅에 그 재물 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이 있는데요, 나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왜 우리가 이 얘기를 먼저 할까요? 이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느냐? 영원한 심판이 있느냐?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뭐 겁을 줘서 괜히 막 무서워서 벌벌 떨라고, 그렇게 아니라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소망할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괜히 이거 지식적으로 알고 뭐 누가 자랑하라 그거는 아니고, 오늘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학생들이요, 일주일 후에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공부하고 살 거예요. 연습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공부 안 해도요, 공부할 거예요. 그냥 책이라도 보면 흉내라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평소에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하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살 거예요. 그렇죠? 시험이 언제 있는지 모르면 그냥 계속 놀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건 뭐냐면, 이때가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때를 위한 준비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 옛날에 봤던 휴거나 이런 것들처럼 괜히 겁주고 막 힘들게 해서 막 사람들 마음 두근두근 만들게 하고 이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갖게 하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본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어도 긴장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긴장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사는 거지, 아예 그 믿음도 없는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러다가 노아의 때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산에 있는 방주를 보고 달려가지만 이 비문이 닫혀버리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 긴 세월 동안에 산에다가 방주 만들 때, 그 큰 방주를 만들 때 다 조롱하잖아요. 저 정신 나갔다고. 노아는 그걸 만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가 그거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신 나갔다 그래요. 그러다가 비가 오니까 비로소 노아 방주 앞에 달려가지만 이 문을 닫히고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듣는 것은 지금 우리 앞에 계속 방주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 방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자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마지막 남은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지금 이제 마지막 성취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다시 오심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에 대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오늘 눈앞에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걸 누가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질 일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 진지하게 좀 고민하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원한 불못,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지옥이라고 말하죠. 천국과 지옥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지옥이란 표현이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감옥과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우리 한자로 아니면 우리가 쓰는 말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낫습니다. 천국보다는 뭐가 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낫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낫습니다. 지옥이라는 말보다는 영원한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시고, 그러나 우리가 익숙한 단어니까 예수님이 과연 지옥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요, 그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단테의 신곡 가운데 나오는 지옥편을 보첼리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름이 적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그림으로 묘사해서 단테의 신곡에 보시면은 지옥이 9단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묘사가 있는데, 물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 읽습니다. 그냥 그런 책이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지옥편이 있고 천국편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는 중세기 때문에 연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지옥의 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옥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신자가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를 지옥이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라고 말하는, 여기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너희가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고 불신자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옥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과 연관시켜서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불과 연관시켜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과 불을 연관시켜서, 저 지옥의 느낌이
정말 지옥이 활활 타는 불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하로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유황 저기도 있고 화산 폭발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불의 개념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 지옥은 다 이 불의 개념과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문학 작품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지옥을 묘사할 때 대부분 활활 타는 이 불로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냐는 거죠. 활활 타는 그 불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무서움, 그 형벌에 대한 무서움을 설명하실 때 지옥을 불로써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말씀하세요.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하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깥 어두운 곳. 자, 보세요. 그래서 지옥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불이에요. 불. 두 번째가 어둠. 불과 어둠. 예수님께서도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두 가지의 은유를 쓰시는 겁니다. 불과 어둠. 자, 불과 어둠. 느낌만 들어도 별로 안 좋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과 어둠이라고 말하는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종말 내비 때 보시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모습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죄인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때는 세상 끝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그 지옥에 들 것이냐, 언제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냐, 세상 끝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도 역시 무슨 묘사라고 있습니까? 불에 대한 묘사지 않습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몸과 영혼 모두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잊어버리셔도 괜찮으시면 또 말씀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그들이 맞는 첫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영과 육이 분리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은 이 첫 번째 죽음을 맞기 이전에 이미 무엇을 경험하냐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냐면 거듭남, 중생을 체험하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인 겁니다. 그리고 살다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때 육은 흙으로, 영은 다시 나눠지는데 신자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이라고 명명한 곳으로 가고 불신자의 영은 음부라고 명명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가운데 보시면 낙원에 있고 음부에 있고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요. 그 낙원이라는 개념이 영이 가는 곳입니다. 음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시간을 보내요. 누구는 그 낙원에서 즐거움 가운데 있고 누구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언제까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음부에 있던 영도 낙원에 있던 영도 모두가 다 육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완전한 형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낙원에 있던 영이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음부에 있던 영이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받을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영혼이 아니라 몸과 영혼 모두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부는 영혼이 고통받는 곳, 영혼입니다. 불못, 지옥은 몸과 영혼이 같이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인 겁니다. 형벌의 확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예수님은 지옥이요 불신자만이 아니라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원래 이 불못은 누구를 위해 예비된 것이냐면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들을 위한 완전한 심판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들만 가기 싫으니까 누구를 꽃이 유혹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그 영원한 불복 가운데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유혹받지 않고 흔히 뭐 그러지 않습니까? 죄 짓는 옆에 있으면 내가 큰 죄를 짓지도 않는데 나도 똑같이 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막 친구들이 모여갖고 여기서 떠들고 있는데 나는 안 떠들었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틈에 껴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몽땅 다 나와 이러잖아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너 거기 물에 껴있는 것만 자체로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하는 거죠. 마귀가요 자꾸만 자기의 동조자를 모으는 건 유혹해서 마치 뭔가 큰 것들을 줄 것처럼 유혹해서 모으는 것은요 지옥의 동반자 삼는 것.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 가운데 넘어갑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고 아니요 지옥의 동반자 삼으려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서 데려가는데 근데 그냥 거기 따라가요. 거기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은 이들을 위한 거지만 이 왼편에 있는 자들도 역시 이들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같이 있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일곱 번째, 지옥은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의 고통이 영원할 것이다. 도대체 영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할 것이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뭘 말하겠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아요.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고통이요. 이런 7가지 것들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입니다. 다만 이게 어떠하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콕콕 집어서 묘사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다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그 정도만 말해도 무슨 지옥의 실체를 전부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거기는 그러한 곳이니까. 거기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신자를 위해 예비된 곳이니까 제발 너희들 그곳에 같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지옥에 가봤는데 지옥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거 굳이 그게 궁금하시다면 단테가 쓴 신곡을 읽으십시오. 그럼 단테가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물론 그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지 누가 지옥 갔다 왔다고 간증 열심히 한다고 가서 쫙 듣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의미가 없습니다. 꼭 지옥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은 꼭 그렇게 갔다 왔다 그래야지 제가 한번 갔다 와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또 간증을 하고 내가 지옥에 가고 물론 꿈을 꿨더니 그러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지옥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필요하셨다면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을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누가 천국 갔다 왔다라고 말할 때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요, 3층 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뵀는데 감히 내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기록 안 해요. 끝. 그냥 거기서 끝내버려요. 갔더니 있더라, 끝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내가 뭘 봤는데 뭐가 어떻고 이거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정말 그게 필요했으면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기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거기 갔다 왔다고 열심히 내가 본 천국 뭐 이거 하면서 열심히 썼더니 나중에 다 사기라고 들통나고 거짓말이라고 들통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굳이 우리가 하나님이 알 필요가 없다 하시는 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있다. 분명히 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만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들은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제 사도들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뭔가 그들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사도들은요, 그런데 지옥을 묘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옥을 묘사합니다. 불일이다, 어둠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묘사하기도 하지만 이 지옥의 벌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무엇 때문에 받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십시오. 지옥의 형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왜 그 벌을 받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자, 말씀 보시죠. 로마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날, 바로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무서운 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날. 두 번째, 지옥을 맹렬한 불 또는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건데 사도들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그들이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아침에 교회 오는데 항상 아침마다 보니까 편지가 몇 개 이렇게 여기저기서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편지가 2개가 와 있었어요. 아마 모르고 2번 보내는 것 같은데 느낌상 글씨가 좀 이상하고 보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하지 않으면 항상 이상한 데서 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르게 이렇게 뚝 뜯어 속을 딱 꺼내봤더니 왠지 팜플렛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봤지요. 봤더니 신옥주라고 한 여자에 대한 추종자가 보낸 팜플렛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은혜의 성령님을 뭐라고 했어요. 참 저기까지 가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구나. 감옥에 갇힌 은혜의 성령님이랍니다. 근데 그걸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겠냐는. 사실은 이 이단들이 얼마나 큰 벌을 받을까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데 몰라요. 거기 빠진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재림주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고 근데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런 걸 보면 안 믿죠. 근데 희한하죠. 그걸 믿어요. 어떻게 저걸 믿을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한번 빠졌던 사람에게 물어보죠. 그게 믿어진대요. 몇 번만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그게 나중에 믿어진답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꼭 그런 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에 여기는 것들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게 좋은 것이라고 믿어진 거지요.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해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좋다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좋은 줄 알고 사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나쁘다, 이거 섬기면 큰일 난다, 망한다, 이거 그들이 알면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섬기면 좋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걸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세요. 왜 저들이 저렇게 두들겨 맞고 혼나고 망하고 쫓겨나고 왜 저런 일을 당하는데도 왜 저 우상을 못 버릴까? 심지어 열왕기를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다 없앴는데도 아들이 다시 또 만들어놔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히 없앴더니 므낫세가 다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그렇게 없앴더니 그 아들들이 또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 저게 나쁘다, 큰일 난다, 망한다, 그럼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죠. 돈 있으면 큰일 나요, 망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돈 모으겠습니까? 안 모으지요. 그걸 모으잖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큰일 나요, 망해요. 그럼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좋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딱 갇혀져 있고,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것과 대적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속에 들어가서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다 믿는데 100명이 모이는데요, 99명이 다 믿어요. 근데 한 명 나만 자꾸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말할 때 99명이 나에게 동조해 줄까요? 안 해줘요. 오히려 핍박하는 거죠. 이상한 놈이라고, 왜 그거 안 믿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만 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라는,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보셨죠? 보세요. 첫 번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 그러나 사실은 이 지옥은요, 사탄을 위해서,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사망과 음부를 위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놓았고, 이 사탄이 이 불신자들을 유혹해서 자기와 함께 동행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베드로와 유다는 지옥을 캄캄한 어둠이라고, 아까 예수님도 바깥 어두운데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캄캄한 어둠이라고 말하는데, 자,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유다서 말씀입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세 번째, 바울과 유다는요, 지옥의 형벌을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하다. 이건 예수님도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영원한.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옥과 음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 아까 제가 설명했죠. 자, 보십시오. 음부, 그 다음에 불못, 지옥이라고 말하는 이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 먼저 음부, 뭐라고요? 불신자의 영혼이 고통받는 거예요. 영혼이 고통받는, 영혼이.
지옥은요, 보신데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합니다. 여긴 영원토록이란 말이 없죠. 보시면 차이가 뭡니까? 영혼입니다. 여긴 몸까지 들어가지요. 여기는 영원토록이지만 여기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저 음부의 고통은 끝나요. 그러나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적합하진 않지만 그저 이 정도로, 음부는 유치장 정도로, 유치장이 뭔지 아시죠? 죄를 짓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뭐 이렇게 경찰서에 있는 데가 유치장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데가 보통 구치소로 많이 가죠. 그리고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가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이미 죄가 있는 사람은 유치장부터 구치소, 교도소까지 그냥 쭉 연결돼요. 쭉 연결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 그러므로 이 음부와 지옥은 그냥 쭉 직통 고속도로가 깔려 있어요. 음부에 들어가면 지옥으로는 직통입니다. 낙원에 들어가면 삶의 새 땅에 직행입니다. 거기에요 엇갈리는 길이 없어요. 빠져나올 샛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행동들, 면죄부라고 하는, 연옥에 있다가 돈이 땡강 떨어지면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직행 고속도로 거기 샛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갔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천국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음부와 낙원 사이에도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직행이에요, 직행.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게 있구나, 경각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도 없어요, 뭐 죽으면 끝이죠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설마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어 놨을까? 사실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었겠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요?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보편 구원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다 끝내 구원하시고 심지어 죽음 다음에도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저런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어 놨겠어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건 사랑만 말하지 공의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서, 사랑과 공의를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무시무시한 데를 만들어 놨겠어? 라고 말하는 잘못된, 두 번째는 소멸론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의인들, 보편 소멸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 불신자들은 다 없어져. 지옥 필요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필요 없단 말이잖아요. 다 없어진대요. 그럼 뭐 그까짓 거 뭐 다 없어지는 것만 생각한다고 그냥 마음대로 살지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즉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 그냥 죄 짓고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가 사랑이 넘치고 의가 넘쳐도 그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뭡니까? 그게 법이고 그게 교도소거든요. 그게 있어야만이 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벌이 없다,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법이 없고 그 법을 어기면 벌이 없다, 그러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법이 있고 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서로 의를 행하며 나가는 겁니다. 지옥은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고 방편이에요. 사람들 겁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교통법규 어기면 내가 너에게 벌 이만큼 줄 거니까 조심해,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 지키라는 거죠. 의를 이루며 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것은 대비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옥은 정확히 뭐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 그러니
그러니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것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도 어제 다음번에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제목들이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다 기도제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네? 500원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야, 똑바로 해. 옛날에 휴거란 영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똑바로 살라고 겁주기 위한 거였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움받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듣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상도 주시지만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형제들이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가는 그곳을 향해 가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세우며 다시 전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신이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음부와 또 영원한 이 불못, 이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사탄을 벌하기 위해서, 그의 추종자들인 타락한 귀신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의를 위하여 살다가 결국에는 그 영원한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그 영원한 불목 가운데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전하며 천국의 삶을 같이 누리고 또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환난도 많고 박해도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때 늘 깨어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신 기회대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